엎드리고 조아리고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습관을 갖고자 여기에 모였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또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소서, 주님의 능력을 구하게 하소서, 그리고 삶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밤에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9면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이제 가끔 학교 앞에서 이렇게 이제 친구들하고 놀다가 시간이 늦으면 버스를 타고 이제 화양리에 가서 이렇게 더 이제 놀았던 적이 몇 번 있어요. 화양리를 가는 건 이제 제가 다녔던 학교 앞에 별로 놀거리가 많지 않았어요. 뭐 하고 놀았는지에 대해서는 여기 청소년도 있고 뭐 순진한 청년들도 있으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어찌되었건 제가 다닌 학교 앞에 왕십리예요. 왕십리 화양리 그러니까 꼭 시골에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 왕십리에는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번화하거나 뭐 이렇게 놀거리나 뭐 하여튼 그런 게 별로 많지 않았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 앞에서 좀 놀다가 더 놀고 싶다 그러면 이제 친구들하고 버스를 타고 2호선 지하철 개통되기 전이에요. 버스를 타고 화양리로 가요. 2호선 지하철이 개통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화양리가 지금 그 건대 앞보다 이 발전되어 있었던 시절 기억하시는 분들만 기억해요. 왜냐하면 그쪽에 이제 그래도 왕십리보다 화양리가 대학교가 더 많죠. 지금도 한 개인가 두 개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되었건 그 번화한 데 가서 이렇게 이제 놀려고 이제 갔던 적이 있는데 한 정확히 몇 명인지 모르지만 한 6, 7명이 이제 같이 갔어요. 가서 다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그 놀든지 자든지 자는 건 이제 어차피 그 시간에 헤어지면 제 친구들이 영등포에 살던 저를 비롯해서 안양에 사는 친구 하나 뭐 저기 인천에 2명 막 이러니까 이제 지하철도 탈 수 없고 집에 갈 수도 없는 이런 친구들이 그래도 그나마 이제 방 하나 빌려가지고 다 같이 뭐 잠을 자던 뭘 하든 간에 어찌됐건 그 숙박할 수 있는 공간도 화양리에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방 하나 빌리면 다 같이 들어가서 6, 7명이 한 방에서 잡니다. 그래서 이 제일 취한 취한 친구가 이제 그 신발 있는 데까지 밀려나서 이제 신발 베고 자는 일도 이제 있기는 있었는데 이제 그럴 정도로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에서 버스에 내렸으니까 이게 이제 그 중에 정신을 못 차리는 이 친구가 한 명이 딱 내렸는데 그 인도 위에 차가 한 대 서 있는 거예요. 뭔 차인지 지금도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제 기억 속에 그 차가 굉장히 새 차였었다, 하얀 차였었다 이것까지는 기억이 나요. 근데 이 친구가 그 차를 보고 좀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크고 낡은 버스를 타고 역까지 왔는데 인도 위에 떡하니 올라와 있는 고급 세단 승용차를 보니까 기분이 상했는데 기분이 상한 것까지는 좋은데 이 취중에 정신이 없으니까 그 차를 가가지고 발로 2대를 찬 거예요. 거기다 이제 기분풀이를 한 것 같아요. 왜 그랬는지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랬는데 그 발로 차기가 무섭게 그 차주되는 것 같은 사람 2사람이 갑자기 후다다닥 오더니
이 친구의 얼굴을 주먹인지 손바닥인지 정확하게 그것도 기억이 안 나요. 뭐 깜깜한 밤이었으니까 갑자기 퍽퍽 하고 두 대를 때리는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여기가 막 시뻘겋게 이렇게 부풀어 올랐어요. 굉장히 세게 한 두 대를 맞은 거죠. 자, 그렇게 두 명이 나타나 가지고 한 친구의 얼굴을 두 대를 퍽퍽 때리면 다른 친구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다 흥분해 가지고 이제 그 두 사람을 이렇게 에워싸면서 뭔가 이제 그 전투 대형으로 이제 이 폼을 딱 잡고 있는데, 그 전투 대형으로 폼을 잡은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그 중에 이제 우리 친구들 중에 그 6-7명 중에 한 명이 그 대학교 입학할 때부터 태권도부 활동을 한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그때 당시에 입학하면서부터 꿈이 이제 그때 당시에 안기부, 지금의 이제 국정원 들어가는, 국정원이 맞나요? 하여튼 국정원에 들어가는 게 꿈이었었기 때문에 그 문무를 겸비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하던 태권도를 대학교 와서도 이제 서클 활동을 하면서, 이게 서클도 옛날 말이구나.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이제 그 매일같이 뭐 이제 이 승단 시험 보러 가, 뭐 대회 하러 가, 대전 하러 가, 막 이러면서 이제 그 열심히 이 무술을 연마하는 친구가 한 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친구 있으니까 지금의 이 모든 상황을 이제 해결해 줄 것이다라고 하는 이 친구들 나름대로의 이제 기대와 함께 그 친구를 공격한 두 명을 탁 에워싸면서 이제 싸울 듯한 이제 태세를 딱 취했어요. 그러니까 기대에 부응한 이 친구가 앞에 탁 나서더니 니들 뒤에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그 친구가 이제 이 두 명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제 이렇게 기대를 잔뜩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그 두 명 앞에 머리를 푹 숙이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의 실망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친구들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이제 그 계속 덤빌 듯한 태도를 취하니까 이 친구가 이번에는 이제 우리들을 막아서면서 야 니들 이러지 마, 여기서 이러면 안 돼 이러면서 우리 친구들을 보내고 그 두 사람한테 사과를 하고 이 모든 상황을 이제 종료를 시켰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친구 때문에 이제 다 같이 그 숙박시설로 들어와 가지고 이제 자리를 잡고 나서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논란이 됐죠. 왜 논란이 됐겠어요? 왜 그 차는 발로 찼냐? 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야 우리가 그래도 6명인데 뭐 7명인데 지금 그 2명을 못 당해가지고 야 네가 지금 거기서 그러는 게 마저 틀려 막 이러는데, 이 친구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니들 보면 모르냐? 야 그냥 건드릴 사람들이 아니야. 딱 벌써 폼 보면 알잖아.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 우리 다 뼈도 못 추려. 내가 알아. 이러면서 말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 이해가 되세요? 왜 그런지? 이 상황 이해가 되는 건 고수는 고수를 알아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쌈깨나 해본 사람 내지는 뭐 진짜 무술을 좀 해본 사람들은 그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싸우지 않아도 딱 폼만 보면 내가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렇게 딱 파악을 한다고 하는데, 이 친구가 딱 봤을 때는 그 두 사람이 소위 말하는 이제 조폭이라고 딱 벌써 본 거예요. 그래서 잘못 건드리면 두 사람의 실력도 대단하지만 그 뒤에 이제 몇 명이 또 쏟아져 나올지를 모르니까 여기서 이 사태를 끝내야만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히려 이제 이 친구 말로는 내가 니들을 위해서 대신 사과하고 싸움을 뜯어 말린 거야라고 하는 설명을 하더라고요.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그런 일을 벌어지면 뭐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싸움판이라 그러면 그 쌈을 말리고 사과하는 친구보다는 그렇게 퍽퍽 때리는 힘 있는 누군가가 내 편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왕이면 우리는 누군가 힘 있는 사람이 내 편이 되길 원하잖아요. 그래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이 되고 힘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데 있어서 이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과연 어느 정도의 힘과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되기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좀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싸우는 상황에서 제가 고수가 고수를 알아본다 이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렸는데, 사실 고수는 어떤 경우에 싸우지 않잖아요. 요즘 제가 이게 맞는 건지는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그 국가 간의 전쟁을 하는 양상을 봐도요, 소리를 자꾸 내는 사람이 이길 수 있나라고 하는 의문이 듭니다. 가만 안 둬, 까불지 마, 그렇게 까불다 다쳐, 이런 식으로 표현을 자꾸 하는 사람이 과연 그 싸움을 승리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진정한 고수는 굳이 상대를 협박하거나 상대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으름장을 내지 않아도 그래도 상대를 제압할 수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저희 삼형제를 가르치실 때 별로 소리를 내거나 매를 드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표정 한번 싹 바뀌시면 삼형제가 싹 기선이 제압당해요. 뭐 긴 말씀을 하시지도 않아요. 그냥 얼굴 표정에서 딱 느껴지는 그 느낌만으로 더 이상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공포를 가지고 태세를 전환합니다. 그만큼 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애를 쓰지 않아도 뭔가 그 강함이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요 모습이 이제 지금 영적 전쟁에 있어서도 다르지 않은 양상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서 그 귀신을 내쫓아 주기 위해서 애썼던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이잖아요. 예수님이 안 계신 상황에서 애를 쓰고 쫓아내려고 했었는데 이제 하지 못한 상황에 산에 올라가셨던 예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그 상황에 합류하시는 이제 상황을 우리가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자들은 감당할 수 없는 이제 강한 귀신 들린 아이를 만난 거고요. 이 아이가 귀신에 들리면서 이제 보여주는 현상이 거품을 물고 거꾸로지고 이를 가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 아이의 안에 들어있는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자들보다 강한 적을 만난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상대를 만난 거죠. 감당할 수 있었다면 당연히 내쫓고 그 아이를 풀어줬어야 되는데 이걸 9명의 제자들이 감당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만큼 센 귀신을 만났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만큼 힘든 상대인데 오늘 본문 보세요. 20절 딱 보니까 그 아이를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그래요. 자,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보인 반응 눈여겨보셔야 돼요. 아이가 경련을 일으키고요, 또 땅에 엎드리고 구르고 거품을 흘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조금 전에 보였던 아이의 모습하고 달라지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어쩌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헷갈리고 오늘 본문에도 그런 표현 나오는데 할 수 있거든 좀 해보실래요? 이제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좀 전에도 아이는 굴렀어요. 거품을 흘렸어요. 이를 갈았어요. 그런데 지금 또다시 경련을 일으키고 엎드려져 구르고 거품을 흘리니까 아유, 예수님 나타나도 소용없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주의하셔서 보아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요거는 귀신 들렸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귀신이 떠나갈 때도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자, 귀신이 예수를 봤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아봤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는 봤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다 알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뭐 표적을 보여달라느니, 뭐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느냐, 아니면 왜 이것은 했는데 이것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시험하기도 하고 의심을 갖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도 정말 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돼 말아야 돼라고 하는 여러 가지 갈등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말 그대로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귀신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참 좋은 표현이 아닌데 귀신같이 안다 하는 이 표현 목사가 들을 때 제일 기분 나쁜 표현이에요. 어떻게 아세요? 귀신같이 아시네요. 그러면 별로 기분이 좋을 듯 말 듯해요. 기왕이면 성령같이 안다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귀신은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도 알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알아보고 더 이상 이 아이의 몸에 머물러 있다가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떠날 때 보여주는 모습, 그게 이제 이 아이한테 위해를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이가 거꾸러지고 거품을 물고 하는 행동을 취합니다. 이건 제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귀신을 쫓아내는 상황들을 직면했을 때 본 모습들하고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꼭 마지막에는 한번 비틀고 나가요. 이제 자기의 힘으로 더 이상 그 공간, 그 육체 안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을 때 죽이고 싶지만 죽일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으니까 못 죽이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공격을 하고 이제 그 몸을 떠날 때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그렇게 해석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기억은 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이게 계시록에 나오는 이 종말의 모습 속에서도 다시 한번 보이는데, 그 요한계시록 12장쯤 읽어 나가다 보면 사탄이 자기가 종말이 다가온 것을 알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력을 모으잖아요. 이제 주님과 함께 큰 전쟁을 벌이겠다고 모을 수 있는 모든 악한 존재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전쟁을 치르는 게 요한계시록 12장에 들어있어요. 왜? 이젠 거의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뭐 발악해봐야 별 수 없다라고 하는 걸 깨달으면서, 그러나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 왜? 사람들 그럴 때 있잖아요. 사람이 독에 바치면 죽을 때 죽더라도 나 죽고 너 죽자는 식으로 물고 늘어지듯이 이게 다 귀신 같은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물귀신 작전처럼 어떻게든 내가 떠날 때 그냥은 떠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거죠. 그만큼 이제 악한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 아이를 보면서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21절인데요.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를 때 어릴 때부터니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자, 질문과 대답이 오고 가는데 이 질문과 대답 단순해요. 이 아이 언제부터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았냐 하는 질문, 아버지의 대답은 어릴 때부터다라고 하는데, 자, 귀신은 귀신같이 아는데 그럼 예수님은 아는 것만 아실까요? 예수님도 귀신같이 아실까요? 예수님, 여기 정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같이 아시죠. 다 알고 계세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질문을 몰라서 하는 질문은 아닌 거예요. 알고 계세요. 근데 왜 질문하실까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데에는 의도가 있겠지요. 무슨 의도겠어요? 몰라서가 아니라 제자들에게나 주변 사람들에게, 심지어 그 아버지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오늘 저는 특별히 더 귀 담아 들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상태였다. 얼마나 괴롭습니까? 또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그리고 그런 시간이 길어지면 사람들의 생각은 어때요? 이젠 틀렸구나, 안 되는구나. 심지어 제자들까지 보여줬잖아요. 제자들도 만났잖아요. 근데도 답이 없어요. 그러면 틀렸구나 생각하기가 쉽지요. 그러나 그 생각을 깨트려주기 위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린 시절부터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 앞에 선다면, 예수님을 만난다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증거가 이 아이뿐입니까? 우리가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도 봤고요. 요한복음에서는 38년 된 병자도 보여주잖아요. 시간이 아무리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어릴 때부터 그랬다 할지라도, 태어날 때부터 그랬다 할지라도 주님이 바꾸시고자 하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으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늘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지금까지 안 됐다고 앞으로도 안 된다, 단정 짓지 마세요. 지금까지 실패했다고 앞으로도 불가능하고 성공할 수 없다고 앞서서 판단을 내리지 마세요. 우리는 할 수 없을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도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실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얼마나 오래되었든지 어릴 적부터 그랬든지 지금 이 아이 앞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그것 때문에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대답을 하면서 이런 설명을 덧붙여요. 22절인데요. 그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예수님께 드린 아버지의 이야기인데, 어릴 때부터 이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불에도 던져놓고 물에도 던져놓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냥 뛰어들어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냥 뛰어들어간 것이 아니라 귀신이 이제 그 몸을 움직여 가지고 불 속에도 집어넣고 이제 물 속에도 집어넣고, 하여튼 온갖 죽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귀신은 다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굶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먹이기도 하고요, 그냥 느닷없이 뛰쳐나가게도 만들고, 뭐 심지어 그 우리가 봤던 그 사람 중에는 뭐 새스랑으로 채워도 막 그것까지 다 끊어내는 능력까지 바라면서 온갖 악한 일을 저지르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죽음을 받아들이고 죽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귀신의 사람을 만들기 위한 귀신의 노력이 온갖 이런 악한 행동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러하기 때문에 항상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죽이는 건 귀신의 일이고 살리는 건 예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하더라도 내가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가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게 참 어려워요. 우리는 자식들을 살리기 위해서 살려보겠다고 뭐 공부도 시키고 야단도 치고 잔소리도 하는데, 제가 보니까 그게 오히려 아이를 죽이는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갈수록 더 많아져요. 지금 애를 살리려고 그러는 거야? 애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하루 종일 학교와 학원으로만 내돌리는데 이게 지금 애를 살리고 있는 거야? 죽이고 있는 거야? 하는 의문이 듭니다. 살리려면 먹이고 뛰놀아야 되는데, 그래야 될 우리 아이들이 아침 8시에 학교 가서 밤 10시까지 하루 종일 한 번도 바깥바람 한 번 쐬지를 못하고서 처박혀 있는, 이게 진짜 요즘 우리 아이들 살리는 건지 죽이는 건지 의문이 드는 거예요. 잘 판단하세요. 아이들한테 말을 한마디 할 때에도 정말 내가 하는 말이, 우린 그 아이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독이 쌓이고 상처가 쌓이면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여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 그대로 배워요. 배워서 다른 친구들한테, 동생들한테 그대로 전달하는 일들도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독이 흘러내려가면서 밑에 아이들은 더 엉망이 되는 일도 벌어지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살리는 말인지 죽이는 말인지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더구나 지금 이 귀신이 이 아이를 그냥 한번 던져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던졌다 저기도 던졌다, 이렇게도 해봤다 저렇게도 해봤다, 자주 물에 던졌나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반복적으로 이 아이를 괴롭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청한다고 하는 말이, 아까 그 22절에 보시면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요 표현이 예수님의 심기를 조금 건드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표현이에요.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세요. 자, 이게 이제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요청한 내용인데, 요 말의 뉘앙스 뭐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그냥 좋게 표현하면 하실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지만, 그 이면에 뭐예요? 하실 수 없으면 할 수 없고요, 이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예. 이 말은 당신이 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요 뉘앙스를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거든요. 할 수 있으면 고쳐주시고 할 수 없으셔도 할 수 없지요 뭐. 물론 뭐 믿음에 따라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아요. 그 괜찮은 상태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계획 속에 있어서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더 이상 애통해하지 마세요. 슬퍼하지도 말고 괴로워하지도 마세요. 그런데 여전히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괴롭고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할 수 있으시거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을 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까요? 이유가 뭐예요? 그가 그동안에 이제 가지고 있던 경험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다시 강조를 해요. 지금까지 이 아이의 귀신 들림을 고쳐보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써왔거든요. 근데 다 무용했어요. 심지어 제자들까지 이제 만났어요. 제자들도 못 도와줘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힘드시면 어쩔 수 없지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제자들이 보여준 이 무능력함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까지도 믿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오늘 제자들의 책임이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보여주는 모습 때문에 세상은 갈수록 교회와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있어요. 몇 퍼센트인지 아시죠? 최근 나온 통계로 이젠 교회를 신뢰한다 8%밖에 안 돼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를 이젠 완전히 불신한다고 봐도 틀리지 않을 만큼 우리가 신뢰를 잃었습니다. 왜 잃었을까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아니죠. 우리가 보여준 게 없어서. 물론 뭐 거기에 저는 90% 이상의 책임이 우리 목회자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건 목회자가 되었건 성도가 되었건 우리가 불신자들한테 보여주는 게 없다 보니까 안 믿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 그게 꼭 세상에 멀리 나가서만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보여주는 것에 따라 우리의 가족들이 주님을 향한 태도 달라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제대로 못 보여주다 보니까 어쩌면 우리 주변에서도 똑같은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거죠. 할 수 있거든, 뭐 해보시든지 마시든지,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는 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욕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은 늘 해요. 우리가 완벽합니까? 제가 그래서 거꾸로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잖아요. 우리가 보여줄 수 없다면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전도하십시오. 내가 못 보여줬다면 나 같은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틀리진 않잖아요. 내가 제대로 못 보여주는 성도고 목회자일 수 있는데 그런 나를 쓰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가. 이 말은 오늘 이 상황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무능하다고 예수님까지도 무능하다고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사실을 명백하게 지금 이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씀이 무슨 이야기예요? 제자들이 못했다고 해서 내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느냐? 아니에요. 예수님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나는 믿습니다. 여기 오늘 이 마지막에 이 아버지도 똑같이 이야기해요. 먼저 보고 이야기할까요? 24절 보시면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전 늘 이 본문 볼 때마다 헷갈려요. 믿는다는 건지 안 믿는다는 건지 좀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것 같아요? 내가 믿나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 그러잖아요.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 아버지가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어찌됐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나이다라고 말을 하고 나서 보니까 말씀 듣고 나서 보니까 그럼 난 믿어요라고 말은 했는데 정작 자기 안에 믿음이 있는 것 같지가 않아. 왜냐하면 제자들도 못 믿고 예수님도 못 믿었었으니까 난 믿음 없는 것 같아요. 절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는데, 자, 이런 답변이 나올 때에 지금 예수님이 요구하신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 자, 이 믿음,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입니다. 여러분, 정말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기 원하면 믿음을 가지세요. 믿으세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믿는 분도 계시고 믿어야지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행동이 믿음으로 나타나는가에 있어서는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린 믿지만 또 걱정하잖아요.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또 불안함에 빠지잖아요. 그럼 뭘 믿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면서요. 근데 왜 걱정하십니까?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주님을 믿는데, 살아계신 주님이고 능력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신데,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반응이 결국 우리의 반응이 되는 겁니다. 내가 믿나이다. 근데 실상은 믿음이 없습니다. 도와주시겠어요? 요청을 하는 거죠. 자, 이 아버지가 믿음이 있든 없든 간에 한 가지는 이제 더욱 분명해집니다. 이 아이의 믿음과 상관없이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께 우리가 원하는 걸 아뢰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고 마칠게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일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믿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제가 선포합니다. 내일 아침에 복권을 사가지고 찍은 것들이 저녁에 당첨될 줄로 믿습니다. 전 믿어요. 자, 제 믿음에 주님이 반응을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벌써 안 믿어. 제 믿음을 여러분들이 안 믿고 계신 것 같아요. 안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믿지만 주님이 다 반응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과 주님이 반응하시는 것이 다를 수는 있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믿음 없는 걸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반응을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데 있어서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때로는 본인의 믿음을 보실 때도 있고, 때로는 부모의 믿음을 보실 때도 있고, 때로는 심지어 친구들의 믿음, 중풍병자를 지고 나왔던 그 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믿음에 일하시고 안 하시고의 문제는 주님의 주권이지만 적어도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에 이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절망과 신뢰가 섞여 있다 하는 표현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될까 하는 절망으로부터 그래도 주님이 해주셔야지라고 하는 그 실오라기 같은 이 신뢰, 이걸 붙들고 나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거기에서 주님이 역사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이 있든 없든 우리는 주님께 도와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 요청에 반응하시고 결정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건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거룩하신 뜻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이 밤도 구하시고 믿음으로 구하시고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결과를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믿음을 가지고 구하면서도 의심에 빠지고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 없는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믿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